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는가? 현상으로 보면 고난은 결코 유익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실제로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이고, 하나님의 뜻,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고난 또한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러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백성들의 환호는 얼마 가지 못해서 도리어 돌이 날라오고 또 모멸감이 가득 찬 혼란과 비난으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급반전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들의 기준에 예수님이 부합하지 못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일으키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형편없는 모습, 십자가에 매달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똑같이 동일하게 느끼며 죽어가는 그 한 남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고 싫은 마음으로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육체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 속에 있는 그 죄악된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관성을 따라 그대로 행동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헬라 사회에는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부패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오는데 음란, 정욕, 술 취함, 또 뭡니까? 방탕, 또 향락, 우상 숭배, 이 6가지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 6가지 예를 2절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사람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결국 어떠한 사회인가? 극도로 부패하는 사회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부패가 만연한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 사회가 그러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부패의 양상은 결코 덜하지 않고 점점점 가중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 그러한 타락한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뭐냐? 환경적인 영향으로 죄악된 생활은 그대로 고스란히 주변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술 마시자고 하는 친구는 넘쳐나고, 여전히 담배 먹자고 하는 친구는 넘쳐나고, 여전히 잘못된 행위 같이 하자고 말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주변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 근데 누구만 바뀐 거예요? 나만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그러한 위험한 환경적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옛 습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유익한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중에 하겠지만 이러한 연약한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가? 이 고난을 통해 죄악된 옛 생활을 어떻게 해요? 청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옛 습성을 청산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 도구가 뭐냐?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죄의 출발이라는 것은 몸으로 그냥 바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물적으로 바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마음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 생각나요? 동기가, 불순한 동기가 먼저 생각나면서 그것이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죄의 양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많이 부패했지만 그런 만물의 부패의 양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부패보다는 덜하다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이 부패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이나 금과 같은 광물들은 불에 넣어가지고 단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래의 그 본연의 그런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획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마음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고난을 던져놓는다. 고난의 그런 깊은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던져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안다면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한 선지식, 전제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 내 속에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나를 미워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또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그와 유사한 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동기가 불순한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던지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성도들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그 옛 생활을 청산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유용한 도구로서 고난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걸 도구 삼아서 성도들에게 던지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본문을 통해서. 자, 먼저 본문 1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반절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첫 번째는 뭐냐? 죄를 그치게 한다. 죄를 그치게 한다. 죄를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럼 성도가 어떻게 죄를 그칠 수 있습니까?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요, 죄를 그칠 수 있는 성질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성도가 죄를 그칠 수 있는가? 그 1절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주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결코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가?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이 일들을 청산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육체의 모든 고난을 손수 다 감당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행하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죄를 그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인 너희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갑옷을 삼는다라는 것은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죄와 타협하지 말고 마음을 갑옷처럼 튼튼하게 든든하게 챙겨 입고 뭐와 싸우라는 거예요? 세속과 싸우고 죄와 싸워 이겨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돼야 그래야 뭐가 됩니까? 육체적으로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자꾸 우리가 물러나고 죄가 던지는 그 화살을 계속 맞고 나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력으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을 입은 상태로 이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갑옷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먼저 입으신 그 먼저 당하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것이 무엇인가? 자, 로마서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 죄의 몸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죄의 몸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죄를 그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갑옷이라는 것이. 그러니 이제 우리는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그친다. 이것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그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물론 끝나기도 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죄가 그쳐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육체의 장막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은 육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사람의 정욕이라고 뭐라 했습니까? 술 먹고 방탕하고 향락 즐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육체가 요구하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육체의 요구들을 어떻게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받을 수 없다. 왜? 우리는 의로 거듭난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죄는 다 소멸되고 사라졌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육체의 요구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막 사람들은 이것도 선한 일이고 저것도 선행이다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선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선한 것이에요. 이 세 가지만 선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선한 게 없어요. 선해 보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죄는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술 먹지 말아야지, 뭐 담배 먹지 말아야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쓰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잘못된 것을 억제하고 안 하려고 자꾸 하는 것은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 그 실패할 길을 선택하지 말고 도리어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요. 선이라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 먹는 게 사라지고 담배 먹는 게 사라지고 죄의 본성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삶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을 감당해야지 자꾸 억제하고 안 하려 하고 그런 것은요, 결국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찾아서 막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우리의 이 죄성, 육체 장막에 관한 이 죄성을 무너뜨리고 육체가 요구하는 일들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육체는요, 참 간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단 목사님을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는데, 격리기간 이제 아무래도 아프니까 누워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몸이라는 건요, 한번 누워있으면요, 편안하면요, 계속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한번 쉬고 싶으면요, 계속 쉬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건 이제 다 끝났는데도 몸이 그냥 쉬고 싶고 눕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이런 게 육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된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삶의 방식은 버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연단을 던지시는 것이다. 시편에 보면요, 119편 7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분명히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 고난이 없었다면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인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오만방자한 그러한 습관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다라는 것. 이 시편 누가 쓴 것입니까? 다윗이 쓴 것이에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의 마음에 있는 이 부패성, 그 육체가 주장하는 그 욕구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유익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자, 본문 돌아와서 2절 읽어보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그 후는 어떤 후입니까? 죄를 그친 후로는 이제 사람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썼어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라는 거예요. 남았다라는 건요,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건요, 남은 때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남아있는 그 기간만 사는 것이에요. 누가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남겨두신 그만큼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한정적인 그 시간,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중생하기 전에 인간은요, 정욕적이고 세속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생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더 이상은 세상적인 정욕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생각해 볼 것인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인간적으로 번민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20년 만에 얻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야 될 것인데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번민이 가득했을 거라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연단받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면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결코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20년 넘게 아브라함은요, 많은 마음의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서 혼나기도 해보고 여기저기 쫓겨다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연단의 과정을 많이 훈련시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 명령을 하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자,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3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왜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시간을 두면 둘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는요, 아들을 바치고 싶지 않다라고 자꾸 기울어졌을 것이에요. 더 크게. 거기에다가 이제 아내 사라까지 한마디 더 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연단받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연단을 많이 받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오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실행에 옮겨버린 거예요. 내 생각과 동기가 불순하게 흘러가기 전에 아예 그걸 다 생각하기도 전에 몸부터 뭐 한 거예요? 실행에 옮겨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셨고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실현해 내셨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육체의 고난 가운데 많은 연단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신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앞으로요? 난 돈 많이 벌 것인데요. 나는요, 건물 사가지고 내가 건물주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호호식하며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야말로 환경과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럼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를 위하여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하는 삶이다.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할 각오를 하고 사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불합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발등을 찍는 일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기 전에는 뭐 다 해줄 것처럼 다 말합니다. 뭐든지 뭐 더 원하는데 해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약간만 자기 이익에 반하는 일이 생기면 언제 그런 말 했냐는 식으로 뒤돌아서는 게 인간의 부패한 마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상황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날마다 닥칠 때마다 우리는 분개하며 막 화내며 그런 자들은 정말 멸절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요. 성도로는 그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고난이다 이렇게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말로 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고난당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바로 다음인데 4장 12절로 14절까지 읽어보세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의를 전하고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야말로 그것이 영광이 된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불시험 당연히 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면 그런 불시험이 계속 오는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받아들여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라. 왜? 그 고난을 참아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의 때에 그 영광을 너희들에게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길가에서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춤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다 여기고 각오를 가지고 더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두 번째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3절 읽어보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한 일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과거지사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음란 정욕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 향락 세트입니다. 근데 이 세트가 각각 세트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 어우러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 정욕한 사람이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이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음란하고 정욕적이지 않고 순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일들은 나타나게 돼 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요.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쾌락 사랑하는 일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 사랑하는 걸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흘러가는 우리 이 세상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도들은 이러한 과거의 행위들을 청산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서운 죄악이 다시 너희를 올가미처럼 덮어버릴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마지막 6번째 무법한 우상숭배. 이 6가지는요, 우리 성경에는 다 단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다 복수입니다. 다 복수예요. 음란을 한 번만 하지 않아요. 술 취하는 거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 한 번만 하지 않아요. 그 범죄의 건수나 횟수가 한 번이 아니라 아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기 전에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났다면 뭐라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러한 많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중생한 자로서 신생을 얻은 자로서 주님을 바라면서 죄가 들어올 때마다 비통하게 여기고 이 죄를 죽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생활을, 죄된 생활을 그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 첫 번째, 죄를 그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뭐죠? 자, 본문 4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두 번째는 나중에 하겠지만,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 뭐냐?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살게 한다. 어떻게 살게 해요? 영적으로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거 아니면 다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과거에 함께 죄된 생활을 함께 했던 그런 동료들,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자고 같이 계속 우리를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198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982년도에 지금은 창경궁이지만 그때 창경원이었어요. 창경원이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가 10,000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0,000원을 주셨는데, 야, 우리 같이 이 돈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 가서 즐겁게 놀다 오자. 이거 돈의 출처를 생각도 안 합니다. 나중에 아는 사실이었지만 그 친구가 어머니 지갑에서 10,000원 훔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왜? 당장에 내가 유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창경원에는요, 국립과학관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국립과학관으로 들어갑니다. 왜? 싸니까. 입장권을 싸게 끊고 들어가요. 그리고 담을 넘어갑니다. 창경원으로 담을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 담 넘어가면 뭐 대관람차 돌고 원숭이들 있고 막,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나라의 왕궁에 그런 걸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참담한 일인데, 어릴 때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즐거운 거예요. 마냥 막 즐겁게 논 거예요. 신나게 놀았어요. 돈을 써도 돈이 줄지 않는 거를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대여섯 명이서 돈 10,000원 가지고 그만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가 그 돈, 부모님 지갑에서 빼낸 그 10,000원이 합법적이고 아주 바람직한 선행을 통해서 획득한 그런 재화였습니까? 아니죠. 자신도 알아요. 그 어린 마음에도 이게 잘못된 것이고 죄를 저지르는 거라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혼자 쓰면 나만 죄 지르면 안 되니까, 물론 직접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의 불순한 동기는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는 나만 지으면 안 되니까, 야, 친구들아 모여라. 내가 돈은 있으니까 같이 오늘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오늘 즐겨보자꾸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인 것이죠. 죄가 그런 겁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이라는 건요, 과거에 함께 이 방탕의 다름질을 함께 했던 그들이, 저 친구 왜 방탕의 다름질을 안 하고 있지?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죄를 그쳤지?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방한다. 너가 잘못 사는 거야. 너. 야, 인생 즐기라고 있는 건데 그렇게 사는 거 뭐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니? 이렇게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남자가 사내가 그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막 비방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새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옛 친구들이 가져오는 그런 비방과 박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이겨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읽어보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왜 우리가 끝까지 살아있어야 되냐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놓으시는 것이다.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여있는 물은요 썩기 마련입니다.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언제나 그와 같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게 왜 유익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유익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죄를 그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끝까지 살아있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유익한 일이다. 자, 마지막 6절 읽어보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죽은 사람들에게도 이미 그가 살아있을 때 복음이 전해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육체로 심판을 받는다는 건 뭐냐? 육체는 썩을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요 다 죽습니다. 육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그 육체는 다 심판받지만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영은 살려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난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죄를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오만방자한 우리는 계속 죄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몰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죄를 그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심판대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난이 없다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 알려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우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의뢰껏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한 주간, 고난 주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 그러한 마음이 아닌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죄를 그치게 해주신 주님 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점점점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